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본향을 사모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이다. 아침에는 자신이 잡은 짐승을 개걸스럽게 먹고 저녁에는 남은 것을 나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죠.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여 한 말이고요. 특별히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고별 축복 기도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지시하죠. 이제 나는 조상 곁으로 간다.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내 조상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묘지에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 두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가 그곳에 묻혀 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그곳에 묻혀 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그 밭과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지시하고 나서 발을 침상 위로 올려놓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 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을 눈여겨 봐야 되죠. 첫째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야곱이 자신의 장래에 대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고, 세 번째는 야곱이 죽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가를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이 12아들을 축복하고 난 후에 이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언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12아들을 축복하는데요. 다 축복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27절까지 야곱은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야곱은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말하죠. 야곱의 12아들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에 맞게 야곱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28절에 나오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부분이죠. 이 분량대로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을 복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정해진 복을 따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은요, 그 사람의 가장 맞는 적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아들의 축복이 다 다르죠. 다양한 삶과 다양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공통점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12지파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평안히 번성하는 축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어떤 지파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해야 하고, 어떤 지파는 실패와 고난을 끊임없이 겪는 지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파가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첩경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떨까요? 우리의 각자의 삶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도 다 다르고 모든 부분에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축복을 우리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다양한 풍성한 삶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야곱이 자신의 장래에 대한 유언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30절에 이 땅을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직접 샀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이어지는 31절에서는 그 땅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 자신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32절에서는 두 번째 반복해서 이 밭과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30절, 31절, 32절, 30절과 31, 32절에 지금 무엇으로 감싸고 있어요? 이 땅은 샀다라고는 것이 지금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지금 묻혔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샀어요. 누구 땅이에요? 언약의 백성의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거죠. 그리고 그곳에 묻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29절에서부터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에서 32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지금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이것을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데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곳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도 레아를 그곳에 직접 묻었다. 나도 그곳에 묻어다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장래를 유언하는 이 모습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과 시선은 큰 풍요를 누리고 있는 애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직접 돈을 주고 그 일부분을 햇사람에게서 샀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구할 때에 약속하신 바를 확고하게 행하셨다라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야곱과 자기의 자손이 미래가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야곱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장차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분깃이 될 것임을 확실히 믿기에 야곱은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창세기 15장 16절에 오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내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는 거죠. 확고하게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본향이 어디인지를 야곱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유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거하게 할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그것은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을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평안히 침상에 두 발을 모으고 눕습니다. 그리고 잠들듯이 고요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즉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평안한 죽음이라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요셉이 친히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이러한 야곱이 누린 복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에서 야곱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 언약 백성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 언약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죽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 백성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같은 신앙, 같은 소망을 품고 산 조상들, 백성들과 함께 그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이죠. 죽음은 이 땅에서는 마침표이겠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마침표가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에 매여 사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백성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성취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 그리고 마지막 때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새생명 축제에 35명이라는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그 태신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함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